자, 이번에 이어서 이 두 개의 은 받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은 받침은 재료가 은이에요. 재료가 은. 은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은은 속전의 의미예요. 속전. 대속해주는 의미. 속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은으로 된 받침이 두 개일까요? 자, 이 두 개가 가지는 의미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의미로,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행해 주셨는데, 그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죠. 우리가 원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 원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구속하심, 용서하심, 또 우리가 지는 자범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죄를 해결하시고 자범죄를 해결하셨다는 것. 자,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그것이 이것과 무슨 의미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돌아가심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함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죄 해결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어지는 자범죄의 해결까지 얻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두 가지 죄,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에 그 믿음이 실현되게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이. 그러니까 믿음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결국 그 믿음의 실상에 도달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게 안 하겠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둥이 되신 것, 아까 얘기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악된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뿌리를 잘라서 예수님의 구속의, 용서의, 속전의 은혜의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가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느냐?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현상,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속전 위에 세우셨다, 죄인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고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감사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실체에 이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뭐냐는 얘기죠.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믿어져요. 그러니까 죄 많은,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를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면서 그 믿음의 실상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인 의미,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실상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말씀으로, 한 가지는 말씀으로, 또 한 가지는 기도와 성령으로. 자,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기 위해서 두 가지의 속전의 받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의미의 또 하나의 예수님의 기둥이 되시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성령을 통한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기도와 성령으로.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자, 이 복수 속전 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들음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와 성령,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얻게 되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시죠. 자, 이 두 가지 속전의 의미,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인 이유. 하나만 있으면 중심이 잘 안 잡혀서 흔들릴 수가 있겠죠. 두 개의 든든한 받침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걸, 이 두 개의 든든한 받침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자, 이것이 우리 형제들 간의, 교회 안에서의 예수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 간의 교제, 형제들 간의 서로 세워줌, 지켜줌, 함께함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두 기둥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든든하게 잡아주는, 그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형제가 형제를 든든히 잡아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또 두 개의 기둥이 갖는, 두 개의 받침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성도가 무엇이냐,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성도들 안에 계심으로,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성도들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에요. 지저스. 그렇죠? 교회예요. 성도예요. 자, 이거에 대한 관계를 한번 우리가 정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여기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의 공통점,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교회와 성도의 공통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죠? 한 몸이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한 연합, 거룩한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죠.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이게 로마서 6장 3절에 나오죠. 6장 3절 말씀. 자,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저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한 위세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한 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몸된 교회에는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도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죠? 성도는 교회와 같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러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가 우리 성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죠. 공동체가 되죠.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되어서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거하신다? 성도인 나에게 거하신다. 나는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인 교회는 누구일까? 교회는 나죠. 자, 이거는 요즘의 현대 교회의 신약의 이론이에요. 구약의 이론으로 가볼게요. 자, 그때의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막이에요. 성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제는 하나님이 와서 사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연합이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나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같은 처소죠. 성막과 나는 성막이에요. 나는 교회예요. 나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거하시는 성막이 하나님께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몸이신 이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내가 더 하나님께 가치가 있을까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성막의 가치는 나의 가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우리가 무심히 지나가는 많은 것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막이 우리보다 성스럽다. 1000만 번의 말씀. 유대교와 우리가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막이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이에요. 지금도 제4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언약궤 위에. 근데 언약궤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빈 껍데기인 성막의 성전에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죠. 근데 그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헤롯 성전이 80여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지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벽만 남아있는 그곳.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증축하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3000년이 지나도록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요? 3000년이 아니라 2500년이 지나도록 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그 성전이고 성막이고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성막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교회론도 공부합니다. 성막과 교회론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말해요. 성경 전체 66권 전체 중에서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50장 이상을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총 50장 정도 돼요. 50장 정도의 분량을 성경에서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은 바로 나예요. 성경 전체에서 50장 정도의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한 테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